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가 또 제비가 주의 대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와 평안과 기쁨을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고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따라 사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남겨진 삶이 사라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독문 52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52번) 시편 11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과 2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너가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힘을 덧입기 위하여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심령 가운데는 평안함이 넘치고 우리의 심신 가운데는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육신 가운데는 새 힘으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즐거움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삶의 희락을 되새기게 해 주옵소서.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금 비전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져 눕고 힘에 부쳐 육신이 곤고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새힘 부어주시고 육신 가운데 강건함의 은총, 다시 일어나는 은총,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온 영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심령으로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도 새롭게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 아프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코로나에 걸려서 병상에 누우신 분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코로나 판다닉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저 중동 땅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의 공군기들이 또 그 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태우고 대한민국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을 핍박하고 폭력으로 항거하고 제한하고 소외시키는 그러한 땅 가운데 하나님 자유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온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의 자리도 새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 또한 저들의 종교 또한 저들의 삶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을 저들이 하나님의 씨앗이 됨을 통해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땅이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총의 열매가 그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참여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좋으신 것들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말씀 읽고 있지요. 금주에는 욥기 9장부터 13장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8월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예물은 우리 수암교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구절 더 있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본문 하고요. 5장 8절 말씀, 그래서 두 본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으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종을 사용하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시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한 주간을 힘내어 용기 내어 살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계속합니다. 7일에 밤과 낯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한탄합니다. 완전한 자포자기의 상태, 아무런 힘, 그야말로 요즘 유행어로 1도 없는, 1%의 힘이 없는,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죽어버리면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망각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존재의 무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좋겠다.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명, 창조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부하죠. 차라리 없었으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지 않고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고 고통도 몰랐을 텐데 차라리 창조 이전의 세계가 좋지 않았느냐까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요. 욥은 6장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항변하죠. 엘리바스하고 대화하는데 엘리바스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 괴로움을 저울에 달면 모든 바다의 모래를 다 쌓아 놓아도 그것보다 내 괴로움이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은 이제 욥을 타이르죠. 처음엔 타이르고 두 번째 곤면하고 세 번째는 비판도 하고 마지막에는 욥에게 좀 더 강하게 해결을 종용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욥기 4장부터 우리 또 8장까지의 말씀에는 엘리바스, 세 명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곤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강권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욥의 친구들은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라는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욥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인생관, 도덕관에 근하여서 욥을 판단하죠. 자신들이 알고 있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은 눈을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믿고 있는 것을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욥의 특수성, 친구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만한 상황 외에 이치에 있는 이 욥의 상황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며 동정 없이 이 친구들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말이에요. 굉장히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훈계를 합니다. 근데 이 낙심한 자에게 바른 말이라고, 좋은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낙심한 자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낙심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 또는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같은 마음을 나눠주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매우 작은 말에도
새로운 생채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권면할 때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매우 보편적인입니다. 보편적인 종교, 전통적인 율법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갑니다. 특별히 첫 번째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인생 경험과 지식과 자신이 체험했던 영적 경험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욥의 가슴을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이고 맞는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라 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처지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환경, 눈에 보이지는 그 고난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을 받게 됐을까? 이유가 있을 거야.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라는 어떤 그의 외적 환경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욥의 친구들이 생각했어야 하는 것은 욥 자신이었다는 거죠. 친구 욥 자신이었다는 거죠. 욥 자체가, 욥이 갖고 있는 그 절망, 아픔, 쓰라림, 외로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논쟁이 계속되지만 욥의 친구들이 가장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욥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고 위로가 됐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이 7일 밤과 낮 동안 그냥 같이 있어줬던 것.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욥 곁에 같이 있어줬던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세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욥에게 충고합니다. 첫 번째는 선하고 무죄한 자는 결코 고난을 받지 않는다. 선한 자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죠. 그 얘기는 욥이 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받는 자들은 이전에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욥이 벌을 받고 있죠. 그럼 과거에 욥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금 욥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전통적인 어떤 신앙적인 이해죠. 도덕적 이해.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욥을 죄인으로, 고난의 죄의 결과로 욥의 상황을 봤던 거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주장대로라면, 정말 이 엘리바스의 이 3단계의 주장대로라면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 지금 우리 시대에 암이 걸린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 교통사고가 난 사람, 이유 없이 어떤 큰 일을 당한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이전에 악을 행한 사람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보응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병이 걸렸다.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이 그들의 저지른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보편적이긴 하지만 그건 맞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특별히 대단한 악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당하는 것을 단순하게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는 너무 가벼워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논리라면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근데 도적질을 해서 부유할 수도 있고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또 거꾸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의 원칙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입해야 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의 어떤 나의 눈에 개인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현 상황을 이해하고 내 개인적으로 이해한 것을 보편적으로 해서 모두에게 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큰 절망만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어떤 진짜 나도 모르는 큰 죄가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심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 들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선한 행동이 항상 선한 보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좋은 결과 주시나요? 선에 대한 보상과 악에 대한 처벌은 인간의 바람대로 어떠한 때에 또 원하는 대로 어떤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해서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뜻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문제들을 없애 주시나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도 무릎이 아픈 사람이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장병이 계속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의 이 가시를 안질인지 어떤 다른 병인지 모르지만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증거하는 바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질병 짊어지며 바울이 그 사역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더 건강하면 바울이 더 힘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소경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사람이 뭔가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된 것, 장애를 가진 것이 저 사람이든 그 부모든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다 라고 단정을 미리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벌받는 것, 그렇게 소경된 거 아니다 말씀하시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죄와 벌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는 어떤 이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 어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친 고난은 욥의 악 혹은 죄에 대한 전능자 하나님의 징계 혹은 연단이라고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같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아뢰겠다. 이 말을 듣고 욥은 위로를 얻었을까요? 야, 내가 너라면 나는 하나님께 찾을 거야. 난 너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말을 들을 때에 욥은 위로가 될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저는 굉장히 그 반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직접적인 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나라면 너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표현은 굉장히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징계를 받는 신자에게 기쁨이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그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새로 만드시는 거야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충고는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 1장 2장에서 벌써 이게 욥이 죄가 있어서 여기 악을 행해서 벌을 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은 좋은 말이고 사람에 따라 훌륭한 충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잘못될 경우 그 충고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욥과의 대화에서 엘리바스의 생각은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일찍 죽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최종적인 비극은 아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주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숨겨진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게 뭐냐면 욥아 지금 너 회개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나. 다 망한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어디에서 의인들이 멸망되었는가. 의인들은 멸망되지 않는다 라고 전제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어떤 윤리관이기도 하고 율법관이기도 합니다. 행위와 복된 삶의 관계가 일치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죠. 세상이 참 이렇게만 된다면 어쩌면 좋을지도 몰라요. 바로바로 결과가 좋은 것대로 행하면 좋은 결과가 내게 오니까. 그런데 좋은 걸 심어도 좋은 것이 안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엘리바스는 첫 번째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율법관과 윤리, 도덕관으로 욥을 권면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파종의 비유, 또 수확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재난과 고난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난과 고난을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죄악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당하는 거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욥을 또 설득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욥을 또 설득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어느 날 참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어떤 울림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 네가 자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것을 자꾸 네가 그것을 부정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하나님보다 선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욥을 또 설득을 하죠. 엘리바스의 논리에 따르면 현재 욥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의 고난이 먼지에서 일어나듯이 그냥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내가 욥이라면,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욥, 네가 되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이게 엘리바스의 논리의 요지의 이야기의 이제 결론이죠. 우리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해서 사람의 한계를 생각하며 상담자, 조언자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신 분들, 어려움에 허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죠. 그때 어떠한 태도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험의 한계성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 아마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얘기할 때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내가 보건대, 내가 보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경험은 모든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은 단지 사건의 일부일 뿐이고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을 모든 것에 적용한다? 그것은 아니죠. 또 두 번째로는 지혜의 한계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인용하고 있는 율법 전통은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율법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과 믿음은 현재의 상황과 현실에서 무조건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가운데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희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 논리로 해서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때로는 악인이 복을 받다가 이후에 벌을 받을 수가 있고 욥처럼 고난을 당하다가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의 한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계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욥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 지혜 역시도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은 전통적인 지혜로 풀 수 없는 불가해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욥의 항변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둘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악과 맞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답변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그것에 대한 권면도 틀리지 않지만 서로가 포인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충고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5장 8절에서 그렇지만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말입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욥과 같은 상황을 실제로 맞이한다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말한 대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행동을 본인은 할 수 있을까요? 욥처럼 하루 한날에 모든 자녀들이 다 몰사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습니다. 그걸 긁을 때 밤낮에 뭐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몸이 간지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엘리바스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질문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구하며 현실을 담담하게 엘리바스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충고는 위로는커녕 아픔만을 더 가중시킬 수 있고 상대방을 더 궁지로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고 기도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나열하는 식으로는 안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옳은 말이라고 좋은 말이라고 나열하는 것은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 특별히 엘리바스의 지식은 어떤 율법적인, 기본적인 어떤 전통적인 원리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남자는 아이를 잘 키우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이를 돌봐줄 유모를 구하고 또 유모가 없을 때를 위해서 한 마리의 듬직한 개를 구해서 아이와 친구가 되게 하고 때로는 아이를 지키게 합니다. 걔는 생각보다 똑똑해서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자가 부모가 없이 개와 둘이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일이 길어져 버렸어요. 늦게 돌아왔죠. 남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개는 온몸에 피가 묻어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방바닥에는 피만 가득하고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극도로 흥분하게 되죠. 내가 없는 사이에 이 개가 아이를 물어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바로 총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개를 쏘아서 개를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탕 하고 총소리가 나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요. 얼른 뛰어가 보니까 침대 구석에 쪼그려서 앉아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당황한 남자는 바로 나와서 그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의 다리에는 어떤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그 피는 개의 피였던 거예요. 곧 뒷뜰에서 개에게서 물려 죽은 늑대의 실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것도 마다 않고 늑대와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의 생각, 선입견 그것만으로 개를 총으로 쏘았던 것입니다. 선입견, 나의 판단,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울릴 만한 상황과 때와 사람이 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상황보다 그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 특별히 자살을 할 때 사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사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나 지금 죽을 거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와주세요. 라는 것이죠. 함께 해주고 곁에 있어 위로해주고 돌보는 것,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 잘했어요.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달려왔잖아요. 먼 곳으로부터. 그리고 7일 동안 밤과 낮으로 같이 있어 주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 이것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욥을 판단해 버리죠.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죠.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어떤 말씀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해주시는 거죠. 고난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픈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곁에서 그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 때로는 아픈 사람은 앞뒤 가르지 않고 투정합니다. 비판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비판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거나 투정 부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먼저 바라보고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듯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에게 정죄하거나 옳은 말이라고 좋은 말이라고 막 쏘아대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가슴과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내가 힘들 때에 그들도 역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분들, 우리의 나라의 어떤 일에 협조했던 분들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은 분명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원칙으로 좋은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스트레스, 내 속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도들 서로도 권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은 알지 못해서 욥에게 부담되는 말, 또 힘들게 하는 말 했습니다. 우리들은 상황을 다 알고 있기에
친구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자기 주장하고 내 생각 옳다 하고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그렇게 부족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아픔 당한 사람, 힘겨운 사람 있으면 그 마음을 먼저 보고 보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3절 4절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사랑을 드리며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의정부 땅과 대한민국 땅에 좋은 열매로 심어지게 해주시고 30배처럼 100배처럼 열매로 걷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안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결단하면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